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내 받으세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원근 각처 또 세계에 방송을 듣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면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은 근면한 생활을 해라.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근면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패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오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부자 되세요 하고, 부자 되세요. 네. 어때? 옆에 분이 부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리를 잘못 앉은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축복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이면 축복을 받게 되지만,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네가 빈 복이 너에게 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봐서 이거 복을 못 받게 생겼구나,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이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요, 내가 받고 싶은 복을 그에게 다 빌어주라고요. 그러면 그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정말 요거는 싸가지가 없다, 요건 복을 못 받게 생겼다, 요런 분만 찾아서 앉으세요. 아시겠어요? 난 저런 인간 싫어, 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은요 잘못된 거야. 그런 사람만 옆에 찾아가서 막 복을 비세요. 그러면 내가 복 받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원수 맺고 살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믿습니까? 오늘은 근면이라는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그런 말 했어요. 근면이 뭐냐라고 하면 부지런히 일하여 힘쓰는 게 근면이다. 자, 다시 한번요. 근면이 뭐라고요?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근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얘기할 때 그게 내 운명이야, 뭐 내 팔자가 그래, 뭐 나는 원래 운이 없어,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운수신, 그걸 갓신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운명신, 그걸 문이신이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갓신이나 문이신이라고 하는 운수신이나 운명, 팔자로 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기독교는요,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에 가면 잘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뭐 예수 믿으면 팔자 고쳐요? 이렇게 또 대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얘기하세요.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칩니다. 어디 고쳐요? 교회는 팔자가 없습니다. 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냐?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줘. 플러스잖아, 플러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약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근면하게 산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헌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근면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그대로 산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에 그런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람이 보면 하는 것 같고 안 보면 안 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눈동자가 어떤 것입니까? 눈동자는요, 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꺼풀을 줬어요. 눈꺼풀이 그냥 나도 모르게 깜빡깜빡깜빡하죠. 먼지가 오는다 깜빡깜빡해요. 나도 모르게. 만약에 먼지가 오는데 의식적으로 깜빡해, 그럼 그럼 먼지 이미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손이 움직여라, 뇌가 명령을 해줘야 손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동자는 그 의식과 상관없어요. 눈꺼풀은 그냥 깜빡깜빡깜빡해요. 그것도 부족해서 먼지가 오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빗자루까지 달아놨어요. 그 안 빗자루, 속 빗자루, 밖에 빗자루, 안에 빗자루.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내요. 그것도 부족하면 먼지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서 물 청소를 해줘요. 그 물 청소를 하고도 그래도 먼지가 있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자동으로 다 청소를 해서 눈곱이 나와요. 그렇게 우리의 눈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생리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버려섰는가 봐.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행동하시니까요. 사람이 건강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내가 팔을 여기다 달고 다녀도 전혀 느낌이 없이 살아가는 게 건강한 거예요. 내가 팔을 걷는데 막 아파서 왼쪽 어깨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다, 그래서 막 이 팔이 천근만근 같다, 이거는 몸이 이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녀도 전혀 뭐 팔다리에 이상이 없으면 뭐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이 내가 우리 하나님과 늘 24시간 동행하고 살면서도 전혀 문제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이거든요. 무슨 일만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도와주고 있거든.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게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해서 내가 근면하게 우리 하나님께 하듯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업의 상을 준다는 거예요. 기업의 상을. 이 세상에서 약한 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랍니까? 네 자식도 주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업. 그러니까 이 기업이 된다는 건 시시한 기업이 아니라 크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모두도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폴 발렐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사람이 말이야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요. 근데 사람이 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일이 없죠. 내일에 대한 생각이 있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교도소에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지금 구치소에 있다 나오셨잖아요. 그 구치소에 있다가 나오시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진짜 성경을 깊이 읽었다. 그곳에서 깊이 읽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야, 이 대통령이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가 성경을 깊이 읽어봤다는 거야.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말 한 거 보니까 그분은 감옥에 간 게 잘한 거예요. 진짜 잘한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안 갔으면요 지지율이 얕아서 계속 코너에 몰렸을 거야. 근데 이분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깨우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 지지율이 막 올라가 가지고 대단하셔요 지금은.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어저께 광화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리고성을 꼭꼭 닫아놨거든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꼭 닫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는 거 아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6일째 돌아라. 그게 도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도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광화문에 모였다 헤어지면 뭐해? 뭐가 달라져?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외치는 동안에 누가 일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외쳐라 하면서 제가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돌 때 별 사람 다 있겠죠. 뭐 돌기만 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그런데 마지막 날 다 돌고 나서 외쳐라,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외쳐라 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탄핵 각하다, 이거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죄 없이 들어간 게 다 드러났잖아요. 공수처에서 누명을 뒤집어 써서 들어갔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각하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기각이 뭔지, 각하가 뭔지, 인용이 뭔지 이걸 모르더라고요. 이 판사들, 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판사들 8명이 6표 이상을 찬성하면 탄핵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이 박탈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간에 그걸 한단 말이야. 평결한단 말이에요. 근데 6표 이상이 나오면 이건 이제 탄핵 인용이 돼가지고 대통령직을 박탈당해요. 그러면 기각은 뭡니까? 기각은 6표가 안 나오고 5표 이하가 되면 대통령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것이 그게 기각이야. 그 대통령 기각이 되는 거고, 각하는 뭐냐? 이거는 사건 자체가 안 된다. 이거는 보니까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야. 이건 내란이 아니야. 비상계엄령은 헌법 77조에 의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건 죄가 아니다. 합법적인 거다. 이거는 법이 안 돼. 이거는 법하고 상관없어. 무효. 그래서 무효시키는 게 각하야.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각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헌재에 있는 판사들이 멍청하지 않으면 각하시킬 거예요. 왜 그러냐? 반대하면요, 영원히 역사에 남거든. 그 인간 이름은 그게 남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각하시키면 잘했다 이렇게 되겠는데, 거기서 끝까지 버티는 인간들은 이것들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이 중요해요. 내일 모레 일단 평결을 할 것 같아요. 내일 모레 11일 날, 그리고 14일 날 이제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도 뭘 얘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화된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썩어지고 뭉들어진 걸 새롭게 고치지 않으면 선진화가 될 수가 없어요. 선진화된 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4개를 외쳤어요. 그게 뭐냐면,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 이번에는 광화문 세력,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세력과 대통령이 연합을 해서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이제는 정치를 개혁해라. 간첩들 다 때려잡아라. 이번에 두 번째는 공직 관료들을 완전히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 완전히 이거를 고쳐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공직 관료들을 이제 이걸 개혁을 해야 되고, 세 번째 가서는 사회를 개혁해야 돼. 지금 보면 막 마약이 판을 치고 있고 노름이 판을 치고 있고 거짓된 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회를 개혁해야 돼요. 그 네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국민의식을 개혁해야 돼. 국민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보면 막 우리나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국민의식을 개혁해야 된다. 거기에 앞장서서 제일 먼저 이제 고쳐져야 할 때가 어디냐? 교회요, 교회. 교회부터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선진 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거로 나가야 돼. 이게 국민혁명이다. 이제는 제2의 대한민국의 건국이 되면, 이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이뻐서 남북 통일이 복음으로 이루어질 걸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랬고요. 영국의 수상이었던 마거릿 대추 수상 있잖아요. 근데 이 수상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말은 행동이 된다.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말이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은 습관이 된다. 그리고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은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해라. 인격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 말이 틀림없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그 생각에서 우리가 꼭 빼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근면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저는 근면함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운동을 1970년도부터 강력하게 국민 계몽을 하면서 국민 의식을 새롭게 바꿔준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새마을운동 노래야. 새마을운동. 이 노래를 한번 오래간만에 여기서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 그냥 찬송가라고 생각하고 새마을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자, 불러봅시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소득 증대에 힘써서 부자 마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살기 좋은 새 조국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여러분, 이 노래가 기억이 나죠? 저는 이 노래 속에 다 지금의 우리 역사가 다 담겨 있는데,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혼자서 중얼중얼 부르는데 피아노를 잘 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딸 박근영이라고. 이게 박근영이 보고 노래 부른 대로 이걸 좀 콩나무 대가리를 네가 좀 그려봐라. 그래가지고 그 딸이 그거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작사를 하고 입으로 흥얼흥얼 부른 거를 그대로 갖다가 이걸 만들어낸 거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작사 작곡이 바로 새마을 노래예요. 근데 이 새마을 노래의 2절을 보면요, 2절을 한번 봐. 초가집도 없애고. 제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살던 데가 그때만 해도 벌써 초가집에 살았거든. 내가 초가집에 있고 요즘의 젊은이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마을길도 넓히고. 나는 이게요, 우리가 이제 대부도라는 섬에서 살 때 우리 집이 좀 가난해가지고 제일 산 바로 밑에 이렇게 집을 하나, 이런 초가집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 꿈을 꿉니다. 왜 꿈을 꾸냐면 우리 집에 가는 길이 이게 아주 그냥 낭떠러지 같은 길이야. 낭떠러지. 이런 데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게 이 비가 오거나 뭐가 오고 미끄러지거나 또 이렇게 눈이 왔다가 녹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미끄럽잖아요. 거의 다 올라갔다가 또 밑으로 내려가요. 미끄러져 가지고. 거기 올라가는 게 그 당시에는 진짜 힘이 들었어요. 그때 그 고생했던 게 지워지질 않아서 그런지 지금도 꿈을 꾸면 그 꿈을 꿔요. 다 올라갔는데 미끄러져 내려가고 그렇게 길도 없었어요. 우리가
길도 없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래 중국으로부터 하도 외침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 양반들도 이게 길을 안 뚫었거든요. 원래 샛길로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신장로를 헐고 길을 넓게 낸 거는 사실은 일본이 우리를 정복하면서 길을 다 열었거든요. 그랬는데 참 그 초가집 집으로다가 해놓고, 거기 또 이제 겨울 같은 때는 참새들이 그 밑에서 살아요. 지붕 밑에 뚫고 들어가서. 그리고 겨울 같은 때 눈이 왔다가 싹 녹으면은 거기서 뭐가 열리죠? 고드름, 수정 고드름, 그 고드름 따가지고 입에서 빨아먹던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게 내 세대에 있었던 거고, 요즘에 우리 하영 집사님 때는 이런 거 모르지, 그렇죠? 전혀 모른다고. 같이 예배드리니까 저분들이 저를 볼 때는 정말 고리타분하게 왜 저 따위는 설교를 하냐, 좀 요즘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지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불과 우리에게 50년 조금 넘은 거잖아요. 이제 50년 조금 넘어서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 지금 하영 집사가 아직 40 안 됐지? 안 됐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거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1절을 한번 다시 띄워봐. 1절에 보면 새벽정이 울렸네. 새벽정이 어디서 울려요? 그렇지. 새벽정이 옛날에는 종을 땡그렁땡그렁 치는 교회는 부자교회예요. 그 종을 치는 교회는 부자교회고, 우리 교회는 옛날에 산소통 있어요. 미군 부대에서 나왔어. 그것도 그 산소통을 매달아 놓고 그걸 때려요. 지금 맞으면 가스통 같은 거야. 그걸 가지고 때려서 땡땡땡땡 하고 올리는데 그게 얼마나 퍼집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도 그 시간을 하고, 학교에도 수업 시간이 끝날 때 소사가 그걸로 끝날 때 종을 쳤어요. 땡땡땡 3번 치면 끝난 거야. 땡땡땡 땡땡땡 수업 시작이야. 그거는 우리 학교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종이 울리면, 새벽종이 울리는 데는 어디에도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 보세요.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그리고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그러니까 뭐냐면 부지런한 거예요. 3절에 보면요, 3절을 보세요. 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이때 놀고 먹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고,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들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이 중요해. 살기 좋은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왜냐하면 하도 북한군 놈들이 그때도 많이 하니까 반공, 멸공 이러면서 군대 가서 싸우고. 여러분 군대에서 그때 제식 훈련도 많이 했죠. 고등학교 여군들도 했어. 그때 여학생들도 했죠. 고등학교 때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전부 다 고등학생들도 다 제식 훈련하고, 예비군 훈련 학도병들 결연. 정말 이게 이런 것들 다 했잖아. 그렇게 하면서 새조국을 만들자.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가 번영한 부유한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 노래대로 대한민국이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지금 냉장고 먹고 싸놓은 게 얼마나 많아 집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 당원 하나 갖고요 반나절을 먹었어요. 당원 갖고 입을 밖에 빨아먹고, 한참 있다가 밖에 빨아먹고, 그러면서 살았던 우리 민족이 지금은 아예 당뇨가 있다, 설탕이 먹으면 해롭다, 그래서 안 먹잖아요. 사이다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당원 하나 넣고 물에다가 흔들어 가지고 그렇게 쉬시,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빨아서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먹고 그랬던 우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박정희 대통령 들어와서 산업화 운동을 하면서, 그때 제일 먼저 우리나라 들어온 산업화가 뭐가 들어왔냐면 가발 공장이 먼저 들어왔어요. 가발 공장. 그래가지고 여자들 엿장수 하는 사람들 갈 때마다 머리털 받아요. 머리털. 그 머리털, 여자들 머리 빗고 남은 거 모아놓으면 그 가발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민족이 살았던 민족 아닙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 깨끼 파는 장사는 전부 다 빈병 받아요, 낡은 고무신짝 받아요, 아이스 깨끼 얼음 가자 이러면서
오늘 별짓을 다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아이스 깨끼보다 더 무거운 게 병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갖고 거기다 채워갖고 다녔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공장으로 가서 그냥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저도 이제 공장에서 일해보지만 그 당시에 밤새 일해봐야 12원 13원 받을 때야. 이렇게 우리가 일해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놨더니 일은 안 하고 거저 먹겠다고 하니까 복지다 그래서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고, 저 이재명인지 너재명인지 지 돈도 안 주면서 국가 빚만 다르뜨져 가지고 25만 원 줘. 25만 원 그까짓 거 받아봐야 나라 빚만 지고 계속 이자만 나가게 되고 점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좋아하지만 공짜 좋아하면요 뭐라고 그랬죠? 머리 빠진다고. 난 그 말 안 해. 그 말 안 해.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근면한 삶을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일깨워 준 게 우리나라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서 조금만 정신 차리면은 대한민국은 G2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세계의 우뚝선.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처럼 똑똑하고요, 부지런하고 판단력이 정확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는 또 언어가 너무 좋은 한글이 있어서요 세계 사람들이 다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아이돌 그룹의 문화가 지금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세계를. 그리고 한국처럼 여러분 이렇게 그 버스 노선, 자동차 노선이 잘 되고, 그리고 지하철, 철로 이런 게 잘 된 나라가 세계도 없다니까요. 그 미국의 그 한 친구를 내가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처럼 휴게실이 잘 된 데가 없대, 고속도로에. 그래서 한국은 전기 자동차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다 잘 살게 돼 있어. 그런데 이건희 그 삼성 그 회장님이 그 전에 그 1995년 7월 달에 그 어디서 그랬냐면은 저 베이징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정치가 사류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사류다. 그리고 공직 관료들은 삼류다, 삼류. 그리고 기업은 이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사류가 아니요, 쓰레기야, 쓰레기. 이런 쓰레기들이 없어. 나라를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에 무슨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가 있었습니까? 이 나라에 무슨 뭐 부총리가 있었습니까? 이 나라에 무슨 허다못해 그 거시기 그 검찰총장이 있었습니까? 경찰청장이 국방부 장관이 있었습니까? 이야, 나라가요 완전히, 우리나라는 어떤 체제도 없었어. 다 탄핵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기업인들이 2월 달에 우리나라 그 수익을 2% 올렸더라고. 2%. 그래도 경제인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그래도 좀 의식 있게 해서 그런 거지. 우리는 이 정부가 적어져야 돼. 정부가 적어지고 간섭을 듣게 하고 너희들이 한번 힘껏 뛰어봐 이래야 되는데, 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 그래서 뭐 재벌 해체하고 다 우리가 끌고 와서 너희들 임금도 우리가 줄게, 뭐 복지를 우리가 줄게. 정부를 크게 키우는 건 망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국가가 하는 짓이거든. 작은 정부를 가지고 스스로 뻗쳐나가야 되는 거죠. 구청장님 왔지만 작은 구청을 만들고 스스로 막 지역에서 해나가게 하면 구청 일을 잘하는 거야. 이게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쟤들은 큰 정부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야. 내가 볼 땐 더불어공산당 비슷해.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백성들이 깨어나면 되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이번에 나라가 어려울 때 큰 일들을 누가 했느냐? 기독교인들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나라에 혼란이 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나선 거야. 목사들이 나섰고, 또 누가 나섰습니까? 젊은이들. 지금 전한길 그 선생님 한 분이 역사학을 강의하는 분인데, 그 한 사람이 외치니까 국회의원 300명보다 훨씬 나.
그 국회의원 월급 다 뺏어서 그분 줬으면 좋겠더라. 어? 의식을 깨우잖아.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생들도 깨어나고 대학생들도 깨어나고, 목사들이 아무리 외쳐도 안 오더니 그분이 외치니까, 이야, 지금은 신학교에서도 난리야. 신학대학에서도 잘못 우리가 몰랐다, 그동안에 몰랐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보면 앞으로 한국은 소망이 있는데, 이 목사들만 멍청한 것들, 미안해. 국민을 깨워야 할 사람들이 몸보신하라고 무서워서, 좌파 누가 뭐라고 그럴까봐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제는 우리 모두 근면해서 이 땅에서 최고의 부자들이 되어 여러분 필요할 때 나눠주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이다. 다 하나님이 다 은사를 줬어요. 다 줬어요.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다 여러분, 내 뱃속에서 나온 애도 다 은사가 달라요. 하는 일이 달라요. 우리 손주애들 보니까 이 두 애가 한 뱃속에서 나왔거든. 제 딸 배에서 나왔거든. 나왔는데 달라요. 큰애는 아주 꼼꼼하고 섬세하고 아주 집중력이 있어요. 근데 둘째는 뭐 이렇게 매이는 걸 싫어해. 공부하는 것도 뭐 그래도 자신감이 있어요. 나 5개 틀렸다? 뭐 10개 틀렸다? 자신감이 있어야 해요. 큰애는 하나 틀리면 하나 틀려. 이게 소심해요. 근데 얘는 그리고 다른 걸 잘해. 춤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막 하는 걸 잘해. 아주 빨라. 근데 큰애는 약간 느린데 꼼꼼해. 그래서 어떻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건 부모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가 있어, 은사.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면하게 그대로 행하라. 이게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행함을 명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은혜로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7장 20절에도 보세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여러분, 저하고 우리 이제 제 뒤를 이어서 우리 교회를 이끌 박태모 목사하고는 달라요. 박태모 목사는 아주 두리뭉실한 성격이에요. 아주 성격도 좋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개척을 해서 그런지 저는 날카로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좀 탁탁 치는 스타일이잖아요. 날카로워요. 그래서 저를 정광훈 목사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면도칼이라고. 날들어 면도칼, 예리하게 콱콱 찔러낸다고 날들어 면도칼이라고 하더라고. 나도 그 별명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면도칼은 살짝 비기만 하지만 우리 박태모 목사님은 둥글 줄 알았잖아요. 그분이 굴러가서 여러분 깔리면 죽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둥그런 게 더 무서워. 면도칼은 살짝 상처만 줄 뿐이지 이분은 그냥 둥그러워서 굴러가다가 깔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각 사람, 여기 성경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서 7장 24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제가 이렇게 동네에 보면 우리 집사님이신 우리 김길성 집사님, 구청장님이 평가가 좋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역은 내가 볼 때는 좀 이게 정치인데 구청장이 정치력 있게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잘해준대요. 이렇게 잘하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칭찬이 많더라고. 정치적인 이런 걸 잘 안 해서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하여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대로 쓰임받는 것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저 사람만 못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잘하는 걸 줬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7장 18절로 19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이 성별한 자야, 이렇게 남자들의 성기의 가죽을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렇게 가죽을 자르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야. 포경수술. 그런 걸 이렇게 상처를 내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너는 할례를 받았느냐, 너 무할례자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지엽적인 것에 묶이지 말아라. 어떤 의식에 묶이지 마라. 뭐냐, 여기서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근면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난 할례를 받았니 못 받니 이런 지엽적인 것에 묶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자유한 자도 있고 종된 자도 있어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평등합니다. 종으로 있던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잘 살든지 지식이 많든지 배우지 못하든지 주님은 그거 상관 안 해요. 주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평등하게 지내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근면하게 살라는 겁니다. 근면하게. 그래서 근면이 뭐냐? 이거는 습관이야, 습관. 이런 말이 있어요. 근면한 삶을 내가 서서히 행하면 태만의 저항은 약해지고 부지런한 삶의 습관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지런하잖아, 근면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태만하고 게을렀던 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지런함이 내 몸에 배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근면은 습관입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천성이 근면한 사람이야. 저한테도 그런 말을 해요. 일벌레야, 일벌레. 근데 일벌레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면한 것은요, 만들어지는 것이지 천성적인 게 아닙니다. 저도 어느 때는 너무 피곤하고 몸이 이제 지난번에 태국 갔다 와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못 일어나겠는 거야. 그래서 좀 피내라고 새벽 기도를 며칠을 내가 못 나왔는데, 새벽 기도를 못 나와도요 잠이 드는 게 아니요. 그 시간이 되니까 새벽 4시 반이 되니까 눈 떠져 그냥. 왜? 이미 나는 그 시간이 아주 배어 있어 몸에. 그리고 조금 더 자잖아요? 그럼 머리가 아파서 난 못 견뎌. 잠을 조금 더 자면, 제가 잠을 4시간, 5시간 넘어간다 그러면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아요. 잠을 적게 자야 돼. 근데 원래 그렇지는 않았어. 사람이 근면이라는 게 이게요, 습관입니다. 습관. 성경 잠언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독한 여자는, 덕스럽게 사는 여자는 어디 가도 존용을 받는다, 존귀하게 대접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따라합시다.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다시, 근면한 남자는 뭘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근면하게 사는 사람이 돈을 얻는다는 거예요.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라. 공짜 좋아하지 마라. 열심히 일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일을 준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능숙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계속 반복해서 숙달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누구 앞에 쓴다고요? 왕 앞에 쓰는 거예요. 숙달이 되면 어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숙달을 익히면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부지런하면 절대 천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막스 웨버라는 그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의 생활 훈련을 쌓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생활 훈련을 쌓는 그것이 결론에 가서는 자본주의를 일으킨다. 성도들이 삶이 뭐냐? 첫째는 정직하게 살아라.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살기. 두 번째는 근면하게 일하기. 다시, 근면하게 일하기. 세 번째는 검소한 마음 갖기.
사람이 사치하게 살면 안 된단 말이야. 검소하게 살기. 무슨 귀걸이 하나를 해도 좀 조그만 거 이렇게 하지, 무슨 금덩어리 하나가 이때 많은 걸 여기다 이렇게 달고 다녀. 아, 이건 적어. 아예 큰 걸로 올게. 귀걸이 하나를 이때 많은 걸 여기다 달아,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귀가 늘어지잖아요. 제가 그 말레이시아 이반족 있는 데를 갔더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귀를 갖다 이렇게 잡아 당겨서 귀걸이를 길게 했는지 귀가 늘어져서 이 배꼽 밑에까지 와. 이게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이게 늘어져 가지고. 그게 또 뭐 귀부인이래.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데 여기 뭐 정직하게 살아라, 근면하게 일하고 검소한 마음 갖기.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 저축하여 투자하는 습관. 따라합시다. 저축하여 투자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저축에 대한 설계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에 어디를 가냐면 아프리카를 가거든요. 근데 뭐 선진국에는 여러 사람이 많이 가지만 이 아프리카에 우리 안혜곤 목사님이 애들 데리고 간다고,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일러주기 위해서 간단 말이야. 그 아이들이 가는데 돈이 있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 목적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적 저축. 우리 아이 이번에는 어디에 내가 교육을 보낸다, 해외 어디에 보낸다, 이래가지고 목적 저축을 하는 그런 학부모님들도 있더라고. 돈이 많아서 젊은 부모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적을 하더라고. 내가 한번 우리 손녀딸한테, 야, 너 용돈 받은 거 저축 열심히 하잖아. 너 이번에 그 아프리카 갈 때 엄마한테 손 벌리지 말고 네가 그걸로 해봐. 그랬더니 얘가 나한테 눈을 땡그랗게 뜨고 하는 얘기야. 할아버지, 그건 안 돼. 왜? 그거는 내가 대학 갔을 때 학비 쓰려고 모으는 거야. 얘가 6학년 이제 올라가거든. 얘가 돈을 모으는데 대학 가서 쓸 걸 보고 있어. 그거는 손대지 말래 날더러. 내가 손댄 건 아니야. 네가 가는 건데 그렇게 거기에 음었더니 아니야, 목적이 있어서 안 된대. 지 엄마가 해줘야지 뭐. 근데 그 엄마가 보니까 그 엄마가 이미 아이를 위해서 목적 적금을 들고 있더라고. 이런 것들을. 그 보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사람이 규모 있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 거야.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벌려놓고 살지 말고 좀 체계 있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활윤리 기초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바로 이렇게 정직하고 근면하고 검소하고 그 다음에 저축과 재투자하고 이런 것이 자본주의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나라는요,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게 내가 근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스 웨버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적 생활 윤리를 몸으로 익혀서 성공적인 삶을 산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그게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다. 그럼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근데 이 프랭클린이라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원래 비누 만들고 그리고 초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청교도의 신앙으로 철저히 자녀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는 걸 가르친 거야.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뭘 일하고 있었냐면 인쇄. 이 사람은 그 초등학교를 1년밖에 못 다녔어요.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1년밖에 못 다녔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자기가 근면하게 청교도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배운 거야. 그러다가 이 사람이 글을 하나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인쇄업을 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좀 돈을 물건으로 물물교환하지 말고 지폐를 만들면 어떠냐? 종이 지폐를 만들어서 그 돈으로다가 그 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쓰면 어떻겠느냐? 우리나라도 왕이 하사품을 내릴 때 돈을 줬어요? 금일봉을 줬어요? 아니면은 물건을 줬어요? 물건 줬죠. 뭐 천 같은 거, 비단천 같은 거 내려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돈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지폐를 만드는 거를 글을 썼어요. 이 지폐의 본질과
필요성에 관한 연구, 그래서 집회가 왜 필요한지,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걸 글을 써가지고 내놨는데 이게 이슈가 돼서 이 사람이 인쇄해버렸잖아요. 그 이분이 집회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게 달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지니까 뭔가 자기는 인쇄업으로 크게 성공했죠. 이 달러를 만들어냈으니까, 이 지폐를 만들어냈으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사람이 뭔가 연구하고 열심히 일하면 자기 분량에서 뭔가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21절 23절에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서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근면한 사람으로 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누가 이렇게 보면 잘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하는 척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살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나는 뭐 이렇게 노름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갬블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돈 놓고 돈 먹기. 우리가 알듯이 뭐 카지노, 돈 내기, 뭐 카드 노름, 뭐 로또, 인터넷 도박, 포카, 이런 걸 하나님의 사람이 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도리직구땡, 옛날에는 도리직구땡, 섰다, 그거 해보셨어? 안 해봤어요? 난 시골에 살 때 하도 동네 사람이 그런 걸 많이 해서 나 다 익혔다니까. 나는 내가 초등학교 때 마스터를 했어요. 난 그 노름이 좋은 건지 알고, 그때 지금도 기억나. 너희 다음에 뭐 될래? 그랬을 때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노름꾼 그랬어요. 그때 하도 어른들이 앉기만 하면 시골에서 맨날 그거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어요. 근데 아버지도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노름하는데. 그 왜 아버지 거기 가 있냐 봤더니 노름꾼들이 노름하고 나면 심부름을 시킬 때 돈을 준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도 돈이 없으니까 노름하는 사람들에게 심부름 해주고 돈 받으려고 거기 가 있었대야. 노름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우리 애들하고 놀면은 미나토 하고 뭐 600을 치고 뭐 도리직구 땡을 하고 섰다를 하고, 그것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안 돼.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마을운동 하면서 밀주 못 담궈 먹게 하고, 노름 못하게 하고, 군 못하게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이게 다 정화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독재자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너희들이 내 무덤에다 침을 뱉어도 좋다. 근데 나라를 살려놓고 내가 죽겠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분이.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산업화가 안 됐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은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하고 박정희 대통령, 이 두 사람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와서 그렇게 안 하고 막 운이나 바라보고 노름이나 했으면 대한민국 망했죠. 그래서 이사야 65장 11절로 12절에 아까 내가 서론으로 한 얘기 보세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하나님의 집 교회를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어요. 갓이 뭐냐면 운수신의 이름이야. 운수신, 갓. 오늘 운수 대통했다. 이 운수신에게 상을 베풀고, 요즘에도 그잖아. 상다리 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께 비나이다, 태백신께 비나이다, 한라신께 부뚜막에 주황신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만수무강하시고 태평성대하게 하소서. 퇴퇴퇴퇴퇴. 왜 침을 꼭 6번 뱉더라고. 6번. 그 다음에 그 나의
가세에게 상을 베풀고 문희에게 석군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문희는 뭐냐면 운명신, 운명신. 내 이름이 문희야. 팔자신. 왜 그래요? 아이 팔자가 그래요. 내 운명이야. 이러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음을 당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이 미신을 섬기는 나라는 가난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그래서 이 신당동이 못 살았던 것도 신당이라 그래. 이게 귀신 신자 뒷당자거든. 귀신들이 모여 사는 동네. 와, 여기 개척을 해보니까 한 집 건너 깃발이야. 한 집 건너. 여기 와봐서. 그래가지고 이 신당동 중앙시장 그 통로에 돼지머리 파는 데 있잖아. 돼지머리 파는 데 가보면 다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푸닥거리를 하니까 웃고 죽은 돼지머리는 또 비싸요. 행운을 갖다 준다고. 그리고 골라고 죽은 돼지머리 올라간 거는 푹푹 삶아서 머릿고기에서 잔치집으로 가요. 그 잔치집마다 싸우는 게 왜 그래? 골란 거 먹어서 그래, 골란 거. 이랬던 우리 동네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당시에 그 전에 그 구청장님으로 계셨던 그 누구야, 최창식 구청장 있을 때 제가 만나서 이거 동네 이름 바꾸자. 신당 1동, 2동, 3동, 4동, 5동인데 이게 귀신 신자 집당장 아니냐 이게. 물론 갑오개혁 때 이게 새신자로 바꾸긴 했지만 이게 귀신의 동네라는 뜻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바꾼 게 동화동, 무학동. 무학은 왜 그러냐면 학이 춤을 췄다. 춤무자거든. 학이 춤을 췄다. 요 길 건너 중앙시장 황학동 뭐냐, 누런 학이 거기 많이 앉았다. 그래서 황학동. 이 동네 신당 5동이 원래 백학동이야. 왜 그러냐, 백학이 많이 앉았다. 어디에 앉았냐, 우리 교회 이 자리가 연못자리였거든요. 여기에 많이 앉았어요. 그 백학동이야. 그런데 오세동가 누군가 이 동네에 있는데 그렇게 반대해가지고 우리만 그냥 신당동 갖고 있어요. 신당 5동, 신당 1동 오고 신당 5동 오고 이게 안 바뀌었는데 구청장이 한번 바꿔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장충동 이렇게 동네 이름을 다시 딴 거야. 이게 문화를 바꾸자 해가지고 이게 바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귀신을 섬기면 복을 못 받아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전부 다 뭐 그렇게 귀신 섬겼는데 저희 아버지만 교회 갔다 오면 선앙당에 가서 나무에다 불 뗐어요. 그 동네 사람이 와서 막 항의하는 거야. 왜 선앙당 나무를 떼다 하느냐, 난 동네 망하게 할 일이 있느냐. 그러면은 아니 어르신들, 내가 나무에다 뗐으면 내가 망하지 어르신들이 망하냐고. 왜 그러냐고. 내가 선앙당에 이거 나무에다 뗐으니까 내가 망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응답을 주는 거예요. 자네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 장서방하고 무슨 얘기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집만 거기서 나무에다 뗐어요. 그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이제부터는 운수신, 운명신 탓하지 말고 이제 개척해 나가는 인생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두 번째로 근면한 사람은 안식의 복을 줘. 이 안식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분의 복을 줘서 평안케 한다 이 말이야. 쉼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종으로 끌려다니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내가 사람을 잘 다스리면서 살면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일을 다스려야 쉼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다스려야 돼. 사람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잖아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이 아시니 너나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가축도 내 문원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쉼을 얻게 하라, 그런 겁니다. 성경은요, 일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일에서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을 잘 다스리면서 내가 마음에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끌려 일에 묻혀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일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세요.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스림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러면 그게 쉼을 얻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알아서 스스로 하게 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들이 오면 쉼을 얻죠. 딴 데 가서 뭘 했냐 보고서 내라, 난 이런 걸 잘 안 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너희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몇 시간 이러고 안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새벽기도 딱 끝나고 설교를 딱 잡거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고 어떤 책을 하나 연구하고 뭐 하려고 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할 때가 있어요. 저녁 밤 10시까지. 그 시간이 뭐 화장실만 갔다 오고 그런 거 빼고는 뭐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야 뭐가 하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안혜곤 목사하고 그 여행을 처음 같이 가게 됐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야, 선교사는 선교사더라고. 야, 두 네 분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자. 그러니 그 뭐 열 몇 시간, 20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도 까딱없이 다니는 거야. 왜 그러냐? 잘 먹고 잘 자니까. 나는요, 비행기 타면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는 동안에 책 한 권을 독파했어요. 거기서. 제 아내가 가다, 아이, 잠 좀 자지. 왜 그래? 안 오는 잠으로 어떻게 자? 책을 그냥 가는 도중에 책 한 권을 다 섭렵을 해버렸어.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안혜곤 목사, 선교사다. 난 2번은 선교의 길을 못 갈 것 같다. 나는 목회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뭔가 집중하는데 8시간만 근무하고 하지 마라. 이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연구하는 사람은 6개월을 파고 잠 안 자고 파서 연구해놓고 해놓고 나서 6개월을 쉬든지 해야지, 이러다 말고 쉬어. 그러면 벌써 까먹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일은 집중력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냥 노란 봉투법인지 하얀 봉투법인지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무조건 8시간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8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게. 여러분, 연구하는 사람은 8시간 일하다 쉴 수가 없어요. 그냥 집중해서 파고 들어가야지. 이런 것 좀 완화시켜야 되거든요. 이번에 다 경제적인 거 모든 거 다 개혁을 해야 돼요.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잖아. 먹지도 말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무노동 무임금이야. 먹지도 말라가 아니야. 먹지도 말게 해라. 그 일 안 하고 있는 사람 밥 주지 마. 여자분들, 남편이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잖아. 밥 주지 마. 오늘부터 또 부부싸움 시키네 내가. 예. 우리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대. 하나님 먹이고 입힌다. 여러분, 잘 봐야 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지, 앉아서 쉬는 새를 보라 그러지 않았어. 공중에 나는 새는 얻을 게 있다. 일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굴며 보내지 않는다는 거야. 뭔가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정신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헨리 포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생활은 노동과 휴식의 두 수레바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일한 뒤에 쉬고 쉰 뒤에 일해야지, 일만 하고 쉬지 않으면 몸이 고장나고 병이 걸리기 쉽다. 또 쉬기만 하고 일을 안 한다면 인생의 패배자로 전락하여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다. 활동과 휴식은 인간 생활의 2개 리듬이다. 이 생활이 가장 건전하고 바람직한 생활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딱 쉬고. 아멘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날마다 구박받는 게 그거예요. 좀 당신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땐 쉬지, 이게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때 주님에게 응답받은 게 있거든.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주의 일은 쉴 틈이 없어요. 24시간 긴장해요. 톨스토이도 그런 얘기했어요. 근로 뒤의 휴식과 기쁨은 근로가 격렬하고 쓰라릴수록 더욱 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근면하지만 쉴 때는 완전하게 쉬고, 아시겠어요?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미치도록 일하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그가 열심히 일을 해요. 종으로 받들러 갔는데, 종으로 갔는데도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가정에서 가정 총리로 세워놔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놈이 있고 종님이 있다고. 종 중에도 님이 있고 종 중에도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놈은 맨날 끌려다니며 부림을 받는 거니까 안식이 없지요. 근데 종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종을 부리는 거니까 자기가 같이 일해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신분의 복을 받아서 쉼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험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보세요. 다 맡겨주잖아. 일을 잘하니까 네가 이거 아유 또 왜 일을 이렇게 줘. 그게 아니고 너는 이 살림을 다 맡아서 다스려라. 사람이요 남에게 끌려다니며 일하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고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일이다 생각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피곤한 줄 몰라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주인의 오너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나 근면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하나님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로 세울 때 이새의 집을 가라 그랬거든.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울 거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요. 가서 야 하나님이 너희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삼겠다고 하니 아들을 데려와. 아들이 오는데 보니까 엘리압이 딱 맏아들이 오는데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너무 잘생긴 거야. 그냥 묻지도 않고 야 이 사람이면 이스라엘을 지킬 왕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려고 하는 순간에 딱 사무엘아 예 동작 그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는 외모는 그렇듯해도 중심이 썩었어. 그는 아니야. 그래서 너 아니래 가. 둘째를 불렀어. 아비나답이 왔어. 이도 아니야. 삼마가 왔어. 아니야. 그래서 7 아들이 다 왔어. 7 아들이.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거예요. 감동을 안 줘요. 그래서 이새를 불렀어. 이새 양반 지금 7 아들이 다 왔는데 이게 네 아들 다냐? 그랬더니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거기에 양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그가 와라. 그가 올 때까지 내가 입에다 음식이 안 되겠다. 빨리 데려와라. 다윗을 딱 데려왔는데 그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그랬습니다. 빛이 붉다는 얘기는 들판에서 일했으니 얼굴이 그을렸다는 거예요. 태양빛에 까마잡잡하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빼어나. 그 말은 뭐죠? 몸만 번쩍거리는 거예요. 얼굴이 새카마면 몸만 번쩍거려. 눈만 번쩍거리는 거야. 볼품이 없는 거야. 눈만 번쩍거려. 그리고 얼굴이 뭐 하더라? 이게 뭐냐? 귀엽더라, 애띠더라 이런 말이야. 아직 어리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 얘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야. 여기다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뭘 보는지 아시죠? 근면을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은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 그 당시에 선지자 오면 대단한 거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요 저쪽에 골리앗 장군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될 때 다윗이 어린 나이가 아무도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한테 갑니다. 야 너같이 애띤 게 저렇게 키가 구척 같은 장군하고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하려 하는 말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이게 뭐예요? 책임감이야. 아버지의 그 양이나 염소를 지키는데 맹수들이 와서 훔쳐가면 자기는 생명의 위협을 느낌에도 쫓아가서 그들과 싸워서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해하려고 달려들면 나는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야 다윗은 어린 나이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골리앗 같은 거 저거요 내가 나가 싸우면 하나님이 저를 돕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 싸우겠습니다. 그 다니엘 사무엘 선지자를 아니 다윗을 사울왕이 가서 싸우라고 보낸 거야.
싸워서 이겨서 졌어요. 이겼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다윗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일에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낮추는 법이 없어요. 높여주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안식인 거예요. 실패자로 살면 적당하게 살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한번 내 일에 미치도록 한번 살아보라 이 말이야. 근면하게 살아라.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사업을 했으면 내가 여기서 이거 끝장을 본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가 힘들면 말이야, 아유 나 그냥 하기 싫으면서 그만둬, 이러지 말고 시작한 거 내가 효부 본다, 끝장 본다 말이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그가 끝까지 자기 총리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여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박식하고 사람이 그 총리의 일을 잘했는지, 나라가 3번 바뀌거든요. 나라가 3번 바뀔 때도 다니엘은 총리가 됩니다. 여기 보면요,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릴 때예요. 그때의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나라 다리오 왕 때, 메대 나라를 다스리는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메대 나라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해요. 그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 왕이 고레스 왕이거든. 그 고레스 왕 때도 총리가 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역대 나라가 3번 바뀌면서 왕이 3번을 교체하는 동안에 총리는 안 바뀌어.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자기에게 신앙의 본론을 가지고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 가도 날마다 끌려서 억압받고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더 많이 해야 돼.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걸로 설교는 줄일게. 하여튼 여러분 모두도 열심히 살아서, 지금 가난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한 선지자 생도의 부채로 허덕이는 사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니까 하나님이 부채를 정리하고 살도록 해주시더라고.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사세요. 다시 말합니다. 놀고 먹을래요? 열심히 살래요? 다시, 놀고 먹을래요? 열심히 살래요? 지금 할 일 없다 그러죠. 찾아. 일거리가 없으면은 하여튼 찾아서 뭐라도 하나 해보겠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 요즘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분의 친구거든. 이분은 말이야, 새벽기도 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주변을, 이 사람이 우리 교인도 아니야, 교회도 안 다녀, 우리 교회 그 관리인도 아니야, 친구가 관리인으로 있다고 친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 주변을 청소를 다 해. 이분이 얼마나 바지런한지 그 내가 눈여겨보고 있어요. 저분이 진짜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냐,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거냐. 열심히 하는데 그냥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그분을 볼 때마다. 왜 그래요? 감동스러워.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겠어요? 나 같은 인간도 감동이 돼서 그분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데. 이상 설교는 끝. 열심히 삽시다. 자, 옆 사람 인사하세요. 열심히 삽시다. 할렐루야. 한 가지라도 끝장을 보고 하세요. 허다 말다 뭐 영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